스가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보시는 대로 앞에 촛불이 2개가 켜졌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촛불을 하나씩 켜기 시작해서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면 4개를 모두 켜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촛불은 기다림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이 촛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곁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옛날 이야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이었습니다. 동물 만국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우 한 마리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두꺼비를 만났습니다. 어이 두꺼비 어디 가는가? 나 만국 회의에 가네. 그래 그럼 같이 가세요. 둘이 길을 가는데 토끼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어이 토끼 자네는 어디 가는가? 만국 회의에 가는 길이네. 그래 그럼 같이 가세요. 이렇게 해서 셋이서 길을 갔습니다. 여우가 맨 앞에서 가는데 길가에 떡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었죠. 그 떡을 들고서 이것을 혼자 먹자니 양심에 찔리고 셋이 나누어 먹자니 얼마 안 되고 해서 꾀를 부렸습니다. 이보게들, 내가 지금 떡을 하나 주었는데 우리 사는 시골에서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했지. 그래서 이 떡은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먹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럴듯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토끼하고 두꺼비가 동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은가 가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나는 말이야 홍몽천지 하면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한 시절, 아직 이 세상에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 시절을 말하는 건데 나는 홍몽 시절 때 태어났네. 토끼가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나는 태고 쪽에 태어났네. 이 말을 듣고 이번에는 두꺼비 차례인데 두꺼비는 말을 하지 않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이 두꺼비 왜 우는가? 그랬더니 두꺼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홍몽천지 때는 내 맏아들이 늙어 죽었고 태고 쪽에는 내 둘째 아들이 늙어 죽었는데 자네들의 말을 듣고 보니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네. 결국 두꺼비가 나이 제일 많다는 소리겠죠. 이거는 안 된다 싶어서 여우가, 그래도 자기가 제일 먼저 주었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여우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보게들,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합의를 해서 술을 못 먹는 이가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술도 못 마시니까 얼마나 시장하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떡 한 개였지만은 그래도 그거 서로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토끼도 억울한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우, 토끼, 두꺼비 이 셋 중에 둘이 찬성을 해서 앞에 했던 약속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룰을 정한 거죠. 누가 술을 제일 못 마시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술을 제일 못 마시는 사람이 떡을 먹기로 한 겁니다. 먼저 여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보게, 나는 누룩 근처에도 못 가네. 누룩이 술 만드는 재료 아닙니까? 누룩만 봐도 취하기 때문에 나는 누룩 근처에도 못 가네. 그 다음 토끼가 말했습니다. 나는 밀밭 근처에도 못 가네. 누룩을 밀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밀밭 근처에만 가도 취해서 근처에도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두꺼비는 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리 뒤뚱 저리 뒤뚱 비틀비틀 거렸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가? 아이고 자네들이 무슨 소리를 했길래 내가 취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네. 누룩 말만 들어도, 밀 말만 들어도 취한다 하는 그런 두꺼비의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떡은
두꺼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뭐 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두꺼비는 우리 조상들이 참 좋아했던 동물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복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면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라 하고 말을 하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금으로 두꺼비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주고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분의 2, 과반도 아니고 3분의 2입니다. 토끼와 여우와 두꺼비, 이 셋이서 처음에는 나이 많은 이가 떡을 먹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두꺼비를 제외한 나머지 둘, 곧 여우와 토끼가 이의를 제기했고 처음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3분의 2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면 노회에 참석하게 될 텐데, 노회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거든요. 우리 경북노회도 1년에 2차례씩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노회 가면 처음 가는 분들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 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서도 토론이 붙고 맞다 틀리다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논쟁을 하거든요. 아니 웬 목사 장로들이 저러고 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엄격하게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러는 건데요. 노회에서도 이 3분의 2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규칙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를 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중에 하나를 제명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규칙을 일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는 안 맞지만, 자, 이거는 참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법을 중지시키고 이거는 우리가 통과시키자 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통과되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중요한 표결을 할 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을 개정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대통령을 탄핵할 때 역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분의 2가 뜻을 같이 하면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 뜻이, 그 의견이 대세가 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4%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나 싫어, 그리고 딱 부러지게 응답한 사람도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어떤 여론조사에서든지 70%가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3분의 2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국회는 어제 새벽 4시 10분에, 마침 그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마는 4시 10분에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가 찬성하면 아마도 9일날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자, 일이 이쯤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지키는 그 주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전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이 뒤틀렸습니다.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서울대학교도 안 나온 인간이, 귀족도 아닌 인간이, 부자도 아닌 인간이 그런 사람을 두고 임금이라고 떠들고 다니다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발 좀 중단시키라고, 조용히 시키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누가복음서 19장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어제도 2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벌써 6번째,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돌들까지 소리를 지르는 형편입니다.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100만, 200만 정도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3분의 2가 훨씬 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라고 하는데요. 이 4%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문을 한다고 합시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당연한 것을 왜 물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물어보면 한 3% 정도는 그렇다고 그런답니다. 이게 3%의 의미입니다. 사실 3%, 4%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어서 빠져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너희를 건드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눈동자에 지푸라기 하나만 날아와도 눈을 끔뻑하고 몸을 피하게 되는데 감히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다니요. 사실 요즘 광장에 100만, 200만 그것도 6주 동안이나 계속 모이는 것은 박근혜 한 사람 물러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뿌리를 좀 뽑아보자 그거죠. 이제는 우리가 친일파 세력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반민주 독재자들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나라 살림을 거덜낸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속여온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서 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국민의 심기를 대놓고 건드린 겁니다. 국민을 건드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사람들의 말로는 멸망입니다. 저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죠.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사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복받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36년간이나 그 선물을 빼앗았습니다. 그 뒤에도 독재자들이 들어서서 50년 이상 그 선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민주세상에 오나 했더니 마귀들이 정권을 잡아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직하고 보존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힘써서 마귀야 물러나라 하면 움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 마귀 물러났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몰아내려고 하면 7마귀를 몰고 와서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그 마귀들을 반드시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거처에서 일어나셨다고 하는 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매주 주말마다 우리는 친히 일어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위해 성령님의 능력이 세차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